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풀어놓은 장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지요. 뭐 아담에 대해서부터 뭐 에녹, 뭐 계속 노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네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 후손뿐만 아니라 어,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그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그 세대로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복이라는 게 뭐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이라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복만큼의 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얻게 되는 모든 이 땅에서 유익과 혜택은 다 무익하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높아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복이 있다 하는 것, 가난하고 어떻습니까?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천국 들어갈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부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혜택이 많고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금수저라는 게 있고 은수저라는 게 있다. 흙수저라는 게 있다. 다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다고 똑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공하기가 또 수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복과 부모가 받은 그런 복이 너무 없어서,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익들이 별로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그 혈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혈통대로 복 받는 거예요. 저주도 심판도 형벌도 혈통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은 네 자손 몇 대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역사서나 그런 부분 보시면 왕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를 자식이 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계라는 것은 그 혈통에 흐르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심판들은 혈통에 따라서 그 당사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다 받지 못하는 것을 혈통이 다 받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얻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비 없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죠.
신다라는 게 뭡니까?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신포도라는 거는, 시다라는 거는 보통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 우리에서 음식에서 신맛을 내는 거는 참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뭐 신맛이다 그러면은 뭐 꼭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빨에 신 느낌을 갖는 거는 그 죄를 범한 그 아버지겠지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녀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그 죄의 결과를, 그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를 자녀가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죄를 악해서, 예를 들어서 악한 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너무 안 좋아서, 악해서, 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가 만약에 아비의 길, 자신의 아비의 길을 가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오는 형벌, 아니면 또 할아버지부터 오는 형벌, 그 가게에 흐르는 그 형벌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죄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는 죄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정한다. 죄가 있음을 지정한다. 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그 표현이 없지만 실제로 지금 8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지만, 삭제가 되었고 생략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의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정의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표현은 약간씩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계명.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죠. 영원히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바꿔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요한 2서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 자신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된, 신약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서 보통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 하나가 아니죠. 계명들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계명들 안에 머무는 사람, 그 밖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 계명들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그 8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는 개역에서는 여기까지지만 실제로는 영어 버전으로 킹제임스 흥정역이라든지 원문에 보시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읽어드린 거는 킹제임스 흥정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렇습니다. 육신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 다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계명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사실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의미가 비슷한 의미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이걸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 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지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제 4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지만, 이 아브라함의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 보시면은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자분들이 이 구절 하나만을 뽑아서 믿기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람들이 많이, 또한 목사님들 또한 많이 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어떤 팩트를 그냥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4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확실한 믿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죠. 앞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한 성경에서도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환난, 그런 어려운, 믿음이 있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때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어요. 다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금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섞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환경이 어렵고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영어로 보시면은 이것이 against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against 소망이 거슬려 있을 때에 소망에 거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 뭘 믿어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지켰다.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내가 명했던 모든 everything 내가 그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 자기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사라의 태, 자기 아내의 태도 죽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우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뭐 따로 받은 약속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들,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과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그런 불신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에 계속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특별 약속은 아니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행위대로 또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렇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고 따라 걷는 거예요. 믿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그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있는 거고, 일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에 많이 주로 나와 있죠. 그곳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마다 상황마다 어떻습니까? 그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어떻습니까? 다 충족을 시킬 때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할 때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걷는 행위가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걷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귀로 들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내 감동으로, 또한 성령의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내가 그 힘에 의해서 걷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걷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동일한 그런 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 상태고,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믿음, 행실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까? 그냥 성경만 마구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잠깐 또 한 군데 읽어보면,
일한 것이 없이 6절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행복이라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을 하나님은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 계명들을 다 지키고 음성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